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3절 한 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기독교의 참된 능력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변화되는 것만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에, 변화되는 것만큼 영적 전쟁의 승리를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변화가 되지 않으면 기독교는 아무런 능력이 되지 않아요. 그거는 곧 겉사람이 아니라 바로 속사람의 심령이 변화를 이루어야, 철저하게 성령 안에서 내가 변화를 이루어야만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마귀 세력과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이뤄나가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만약에 그렇지 않게 되면 우리는 영적 전쟁에 만전만패를 당하게 됩니다. 왜? 모든 영적 전쟁의 승패는 속사람의 심령이 얼마나 깨졌느냐, 얼마나 부서졌느냐, 얼마나 녹아졌느냐에 따라서 그 승패가 좌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깨진 것만큼 성령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셔서 능력으로 나타내 주시기 때문에, 내가 부서지고 녹아진 것만큼 주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내 안에 채우셔서 능력으로 나타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 한 절을 통해서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이것 하나가 변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이것 하나가 변화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왜 그러냐? 기독교는 바로 토양이 변화되는 종교이기 때문에, 토양의 심령, 그러니까 심령의 토양이 변화되는 것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저절로 맺는 그런 종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내가 노력했다고, 내가 애를 썼다고, 내가 힘을 썼다고, 내가 발버둥 쳤다고, 내가 몸부림을 쳤다고 승리를 이룰 수 있는 종교가 아니에요. 내 심령이 철저하게 깨지고 부서지고 녹아지는 것만큼 영적으로 승리를 이루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무나도 기가 막힌 이 말씀을 증거하는데 바로 비유로 설교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 주시는 것은 뭐냐면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영적인 기는 바로 성품의 변화가 있다. 그건 뭐냐? 내 심령의 토양의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내 심령의 토양이 변화가 된 것만큼 성품이 변화가 돼요. 내 기질이 변화가 되고요. 내 아집과 고집과 혈기가 꺾여지고요. 죄악된 저주세계 온전히 제거되는 그런 기가 막힌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열매,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기는 바로 심령의 토양을 일구는 데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심령의 토양을 일구는 데 있다. 그래서 오늘 이 네 종류의 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라 칭함받는 분들의 심령들의 영적 상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의 상태를 네 종류의 밭으로 비유를 해줬습니다. 첫째는 길가 같은 그런 마음밭, 그리고 둘째는 흙이 얇게 덮인 돌짝밭 같은 그런 마음, 셋째는 가시떨기 같은 그런 마음, 넷째는 옥토의 마음. 오늘 이 중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심령의 토양은 어떤 겁니까? 옥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온전히 옥토의 심령을 이루기까지 자기 자신을 깨뜨리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열매를 맺을 수 없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내 심령의 토양이 일궈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되게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내 심령의 토양이 일궈져야 비로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내 심령이 일궈진 만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니까. 내 심령이 깨트려진 것만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니까.
내 심령이 부서지고 녹아진 것만큼 하나님의 의를 따라 순종하는 믿음의 의를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심령이 깨지지 않게 되면 성령의 능력 아래서 철저한 순종이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내 속사람의 심령이 깨져야, 깨진 것만큼 성령님께서 친히 내 능력이 주셔서 순종함으로 의를 드러내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역사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내 심령이 아무리 주님께 영광을 드리길 원해도 내 속사람의 심령이 변화를 이루지 않게 되면 절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가 없어요. 왜? 우리의 심령 자체가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 하나님께서 친히 영적으로 교통을 이루고 교제를 이루고 주님과 영적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속사람의 심령 속에 들어오셔서 친히 영적으로 나와 이런 교제를 이루시는 분이신데, 내 심령 속에 사단의 죄악된 저주 속이 내 안에 있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영적 대화를 나눌 수가 없어요. 그 죄악된 저주의 속에 있는 한 변하지 않는 완악하고 광박한 그 심령, 죄악된 심령, 그 죄악, 아직도 깨지지 않는 이 죄악된 안반이 내 안에 있는 한 절대 하나님의 의는 드러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드러내요? 내 안에 사탄의 저주색이 그대로 있는데, 내 안에 사탄의 저주의 안반이 그대로 있는데, 아담의 원조를 통해서 죄악 중에 잉태되어 죄악 중에 출생한 나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억만 죄악 가운데, 그 죄악된 저주색을 따라 억만 죄악 가운데 살아가요. 그렇게 살았던 내 심령의 죄악된 마음이 성령의 능력으로 온전히 깨트려지고 부서지고 녹아지지 않게 되면 절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것은 심령의 변화예요. 바로 이 토양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이 심령의 토양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아무리 주님을 열심히 믿어도 소용이 없어요. 영적 전쟁의 실패를 이루어요. 아무리 끝까지 인내를 하고 어떤 시험과 고난이 찾아올 때, 죽음이 찾아올 때 인내를 하고 그걸 참고 인내를 했는데 결국은 마지막 순간에 넘어져요. 왜? 내 심령 자체가 성령 안에서 온전히 변화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나의 친히 능력이 되어주시라 하세요. 그러니까 주님은 내가 깨진 것만큼 능력이 되어주시고요, 내가 부서진 것만큼 능력이 되어주시고요, 내가 무너지고 꺾여진 것만큼 그분은 나의 능력이 되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주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내 심령이 온전히 깨트려지고 부서지고 녹아지기까지 나를 변화시켜야 돼요. 이게 변화되지 않게 되면 변화되지 않은 것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밟아도 저도 안 돼요. 내 속사람의 심령의 영적인 상태를 따라 그 모든 것들이 영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속사람이 변화가 온전히 되었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드러내는 사람이 되죠. 내 심령이 90%만 깨지고 부서지고 녹아졌다. 그러면 90%밖에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동시에 내가 온전히 깨지고 부서지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영적 전쟁에 온전한 승을 이뤄나가요. 그런데 99%만 깨지고 부서지고 녹아지고 씻겨졌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90%밖에 승리를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세계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알아들어야 돼요. 왜? 이걸 알아듣지 못하게 되면 영적 세계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먹통과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영적 전쟁이 시작된다고 그랬습니다. 영적 전쟁이 시작이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끊임없이 내가 실패를 경험하게 돼요. 왜? 그런 세계를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실패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내가 온전히 변화를 유지한다면 그건 마음과 생각의 변화가 아닙니다. 내 속사람의 심령 내면 속에 있는 이 죄악된 자의 마음이 깨트려져서 온전히 성령 능력으로 체험받아 그 능력으로 인도함을 받지 못하게 되면 영적 전쟁에 실패한다는 사실을 철저히 영적으로 깨닫고 느끼게 돼요. 이게 바로 성령을 받고 거듭난 자들이 악한 마귀의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겪는 일이에요.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실까요? 악한 마귀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환경이라는 걸 통해서 역사하세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세요. 가정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물질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왜 그럴까요? 그 고통 속에 집어내야 내가 비로소 깨지거든요.
내 의식이 깨지고 내 사고가 깨지고 내 관념이 깨지고 내 존재감이 깨져버리고 내 인간의 힘으로 이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철저히 영적으로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내가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시는데, 그렇게 죄악된 인간의 마음은 변화되는 게 그렇게 힘이 듭니다. 근데 어떻게 할까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님의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가서 내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 앞에서, 인생의 문제 앞에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끊임없이 넘어지고 또 실패하고 무너지는 나의 삶의 실체를 드러내놓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나를 드러내놓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놓으면 어떻게 할까요? 주님께서 나를 능력으로 인도하시죠. 나를 변화시키셔요. 나를 깨뜨려 주시죠. 내 안에 합당치 않고 온전치 못한 것을 제거시켜 주시죠. 불의한 죄악 가운데 매인받는 모든 것을 주님께서 보혈을 씻어주시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가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간구하고 또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드려지는 기도만큼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주님께서 능력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데, 내가 깨지는 것만큼, 내가 부서지는 것만큼, 내가 녹아지는 것만큼, 내 심령이 씻겨지는 것만큼 주님께서 능력으로 채우신다는 것을 철저하게 성령 안에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걸 경험하게 하세요. 이거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단련하시고 연단하시는데, 연단과 단련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왜? 나는 악한 마귀 자녀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게 만드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악한 마귀의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고난이라는 이름으로, 시험이라는 이름으로, 환난이라는 이름으로, 고통이라는 이름으로, 신음이라는 이름으로 끊임없이 우리들을 연단하시는데, 이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겪게 됩니까? 끊임없이 내가 깨트려지고 부서지고 녹아져서 철저하게 성령에서 온전히 이렇게 녹아져서 고온흙이 되기까지 깨트려지고 부서지고 녹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내 의지는 꺾여졌고, 내 아직과 고집과 혈기는 꺾여졌고, 죄악된 존재성은 다 제거되어졌고, 이제 성령 안에서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를 이루게 되니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깨지고 부서지고 녹아지고, 또 끊임없이 깨지고 부서지고 녹아지고, 또 가라앉고 또 드러내놓고, 거기서 드러내는 부분을 또 가서 주님 앞에 가져와서 깨뜨리고, 또 주님 앞에서 내 안에 또 숨겨져 있는 이 죄악된 내 심령의 밭에는 수많은 죄악의 장애물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밭에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뭘 하느냐? 이 밭에 이렇게 많은 씨앗들이 그 흙 속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보고 굉장히 놀라게 됩니다. 일주일만 밭을 돌아보지 않으면 풀이 가득 차서 그 밭을 온통 다 그 밭을 채우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그 흙 속에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런 기가 막힌 풀의 씨앗들이 이렇게 우리가 먹는 열매들을 맺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 자라나잖아요. 독버섯이 자라나듯이. 우리의 심령도 그런 죄악의 조직으로 가득 채워졌던 우리 인생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온전히 제거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어요. 깨뜨려지고 부서지고 녹아져서 내 자신의 실체를 드러내놓고 주님 앞에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내 의지를 꺾어버리기 위해서 주님 앞에 또 나를 드러내놓고, 또 내 심령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또다시 내 안에 내 실체가 또 숨겨져 있어. 그걸 또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또 다 가지고 나가서 또 기도드리고, 또 내 심령을 주님 앞에서 가로엎어달라고, 내 의식을 가로엎어달라고, 내 사고를 가로엎어달라고, 내 관념을 가로엎어달라고, 그리고 또 주님 앞에 나가 또 기도를 해요. 그렇게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걸러내고 또 걸러내고, 깨뜨리고 또 깨뜨리고, 가로엎고 또 가로엎고, 드러나면 또 가져가서 또 주님 앞에 나가서 또 엎드려서 기도하고, 내 안에 있는 죄악된 죄성이 온전히 다 제거되기까지 그렇게 주님 앞에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게 되면 절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가 없어요. 지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기사와 이적을 나타내 주셨고, 수많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셨다. 제자들은 그런 능력 안 나타냈습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과 역사를 나타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이들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실 때 죽기까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했지만 다 주님을 배반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수많은 기사와 이적된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겪은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은 우리보다 더 많은 기사와 이적을 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이 자빠지고 넘어져요. 다. 왜? 왜 자빠지고 넘어졌을까요? 그들의 심령이 악한 마귀의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악한 마귀에 빼앗기고 점령되었던 내 죄악된 마음을 깨트리자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전히 우리는 구약 성도들처럼 똑같이 죄악된 마음이 악한 마귀에게 점령을 당해서 유리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잖아요. 우리에게 찾아온 온갖 시험 앞에서 자빠지고 쓰러지잖아요. 악한 마귀가 공격하는 공격에 우리가 제대로 승리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전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뭐 전 세계 인정하는 석각 박사 목사님이 계셨지만 그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이 되었는데 담임 목사님과 싸우는데 10년간 싸웠다고. 그분이 교회를 개척하니까 2년 만에 2만 명이 모여요. 2만 명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잘 가르치길래. 그러니까 다 배우고 공부해서 남들은 가르치는데 자기 자신은 안 가르치는 거야. 그거를 보고 듣고 깨닫는 것만큼 자기 자신을 깨뜨려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나가야 되는데 자기 자신은 깨뜨리려고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다 남들만 가르쳐. 지금도 이렇게 뭐 이스라엘과 가자지구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아주 뭐 성경에서 박식한 사람들 유튜브에서 얼마나 많은 얘기를 하는지 몰라요. 그분들에게 그런 환난과 중간 시험을 찾아왔을 때 그걸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못 이기죠. 그건 이론이니까, 지식이니까. 성경에서 예언되는 말씀을 증거하는 것 뿐이지 그런 능력의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걸 안다고. 내가 안다고 그걸 그렇게 살아요? 옛날에 그렇잖아요. 이론과 실제의 삶은 다르다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알아요. 수많은 것들을 학교에서 배웠는데 세상에 나가니까 전혀 달라. 그러니까 이런 거를 많이 알고 깨달았다 그래서 남들을 가르쳐드려서 그게 능력이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이기 때문에. 체험의 종교인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라는 분은 여러분 생각에 어떤 사람입니까? 많이 배우든 적게 배우든 뭐 학문이 있든 없든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교통을 이루니까 어떤 시험이 찾아와도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승리를 이루잖아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체험하고 그 능력 속에 누리게 되고 어떤 시험이 와도 환난과 죽음이 찾아와도 주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이게 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론적으로 지식으로 배워서 공부해서 깨달은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친히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반드시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에는 이 말씀의 결론은 뭡니까? 좋은 땅, 즉 옥두의 심령이 형성된 자들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옥두의 심령만이 열매를 맺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자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심령의 토양이 길과 같은데, 흙이 얇게 덮인 돌짝밭과 같은데, 우리의 심령이 가시덤불로 덮여진 그런 가시떨기밭 같은데 어떻게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 한국교회 성도들의 성품을 보십시오. 그분이 목사님이든 원로 목사님들 한번 살펴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변에 있는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한번 살펴보세요. 그분들의 성품의 토양이 죽었는지. 완전히 가라앉아서 죽었다는 얘기는, 가라앉아졌다는 얘기는 내 심령 자체가 깨지고 부서지고 녹아져서 완악하고 강팍한 그 심령, 죄악된 심령, 안방 같은 내 심령이 깨지고 부서지고 녹아져서 이 돌멩이 같은 것들은 굉장히 강팍하잖아요. 이게 깨지고 부서져서 산산조각이 나면 어떻게 돼요? 이 기운이 힘을 다 잃어버려요. 돌멩이 같은 힘, 남들을 깨트리게 만들고 죽게 만드는 이런 능력이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런 기운이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내 심령이 완악하고 강팍하고 이 교만하고 사악하게 이를 데 없는 이 죄악된 마음이 완전히 깨트려지고 부서지고 녹아지면 어떻게 돼요? 겸손해지잖아요. 이런 성품이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요즘에 성질대로 다 하잖아요. 안 죽었으니까 성질이 나오죠. 왜 성품대로 행해요? 성품이 안 변했으니까 그 성품이 드러나는 거예요. 죄악된 성품이. 왜 죄악된 아직과 고집과 혈기가 드러납니까? 그게 안 죽었으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내 심령 자체가 깨트려지고 부서지고 녹아져서 죄악된 아직과 고집과 혈기가 다 꺾여져야 돼요. 제거돼야 됩니다. 맞아요, 틀려요? 근데 이게 제거되었습니까?
제거되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영적인 심각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심령이 깨뜨리고 부서지고 녹아지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느냐,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데, 심령의 토양이 온전히 일궈져서 고온이 되기까지, 좋은 땅이 되기까지 그 심령 자체가 완전히 가라빠져야 되는데, 그런 내 마음이나 생각이나 의식이나 존재함이 아니라 내 속사람의 심령이 철저히 깨짐으로 말미암아 이 심령의 마음같이 옥토로 변화가 되어야 성령 안에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지, 내 심령이 안 변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것은 제가 이렇게 목회를 통해서 참 굉장히 많이 안타까움을 보는 거예요. 본인은 죽었다고 생각을 해요. 본인은 거듭났다고 생각을 해요. 본인은 변화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 능력 안에서 온전함을 이루기까지 끊임없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자기 속사람을 깨뜨리는 사람이 상대방의 그 실체를 볼 때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죠. 근데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상처를 받을 것 같으니까 측면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서 그 얘기에 대한 엑기스를 얘기를 해줘도 본인이 못 깨달아요.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진정으로 얻고 누리는 자는, 그 사랑으로 녹아진 자들은요, 그냥 길 가는 그지만 바라봐도 그냥 울어요. 그 인생을 바라보고 울게 돼 있는 거예요. 내게 어떠한 손해와 고통을 안겨다 주어도 내 인생을 파장을 만들고 망조를 만들고 인생의 모든 것에 절망과 죽음을 갖다 주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자녀들의 인생을 엉망진창으로 만든 사람은 어떻게 용서해요? 그런데 그것도 내가 준비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범사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인정하기 전에 가장 먼저 내 심령 속에서는 뭐가 있느냐?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파장이 돼서 모든 것이 다 끝장이 날지라도 그 영혼을 바라볼 때 안타깝게 여기는 그 심령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식하고 싸우고 나서 한 달이고 6개월이고 1년이고 대화를 나누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는 너, 나는 나. 한 집에 살면서도 서로 대화를 하지 않고.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하고 얼마 안 있어서 참 그런 분을 봤습니다. 남자 전사님인데 제가 강남 금식기도원에 가서 잠깐 이렇게 이틀 정도 있을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거기 있는데 어떤 한 분을 알게 돼서 또 지역이 또 같은 지역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우연치 않게 그분을 만나게 됐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이렇게 주여종의 길을 걸어가려는데 가정에서 굉장히 방해가 많았는데 결국에는 아내와 자식들은 따로 밥을 해 먹고 자기 자신은 스스로 자기 혼자 밥을 해 먹는데,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다 믿는 사람들인데 제 아내는 자식들과 함께 더불어서 빨래를 할 때도 자기 것만 하고 내 걸 갖다 집어넣으면 다 끄집어내 놓고, 밥을 할 때도 자기들만 먹고만 딱 주면서 해 먹고, 반찬도 딱 그렇게 해 먹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그분들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국교회는 정말로 신학을 졸업하고 주여종일을 걸어갔던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길 원하십니까? 어떤 예수를 믿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철저하게 내 심령의 속사람이 변화가 안 되면 영적 전쟁에 패배를 당해요. 내 심령 자체에 토양이 일궈지지 않으면 내 영적으로 끊임없이 악한 마귀 조직이 내 안에서 주장을 하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내 심령이 온전히 깨지고 부서지고 녹아져서 사탄의 조직이 온전히 다 제거졌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는 대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으면 저절로 과실을 맺는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마다 그걸 찍어서 어떻게 하신다 그래요? 불에 던져 사르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열매를, 마태복음 3장에서도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놈마다 찍어서 불에 던져 사르겠다,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러면 내 심령의 토양이 조금도 누구만큼도 변하지 않는 이 죄악된 아직과 고지가 혈기가 그대로요, 죄악된 오기와 살기와 도끼가 그대로요,
원수 맺는 마음, 원한 맺는 마음, 원통을 풀지 못하는 마음이 그대로요. 이렇게 죄악된 마음이 그대로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맺을 수 있습니까? 절대 맺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맺을 수 있다는 사람 자체는 뭡니까? 영적인 세계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심령이 깨지는 게 뭔지도 모르고, 영적으로 내 심령이 깨질 때 어떤 역사가 내 안에 이루어진지를 전혀 영적으로 모르는 거예요. 다 이론적으로 식으로 배우고 공부해서 깨달은 것뿐이지.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습니까? 이건 절대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지난주에 예고된 말씀이었기 때문에 오늘은 이렇게 대략적으로 서론적인 말씀을 드리지만 다음에는 조금 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의 심령이 변화가 안 되면 영적 전쟁에 만전만패를 당해요. 단 한순간도 승리를 이루지 못해요. 왜? 성령의 능력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내 심령이 깨지면 깨질수록 성령의 능력의 도우심을 따라 내가 온전한 승리로 나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영적 세계예요. 영적 세계는 내가 죽는 것만큼 그 능력을 나타내고, 내가 깨지는 것만큼 그 능력을 나타내고, 내가 변화된 것만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요. 이게 바로 영적 세계입니다. 그래서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이것 하나가 변하지 않으면 영적 전쟁에 끝없는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속사람의 심령의 토양이 변화를 이루지 않게 되면 우리는 영적 전쟁에 만전만패를 이룬다. 그리고 악한 마귀 집안의 사상에서도 단 한순간도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 겉사람은 웃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속사람의 심령에서는 웃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이것이 변화가 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 아무것도 아닌 걸까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응? 내가 사람의 마음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는 구려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여하는 능에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식을 알고 또 사랑을 문하는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방언하고 예언하고 통역하고 뭐 수많은 기도 이적을 베풀고 우리 엄마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주님께서 고쳐주셨다고 음성 들려서 고쳐주셨다. 그런 수많은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랑은 언제입니까? 그때입니까? 지금이에요. 지금. 내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룰 수 있는 건 뭡니까? 내 속사람의 심령이 깨지고 무성이 녹아져서 온전히 무너지고 꺾여져서 내 안에 내가 더 이상 존재되지 않을 때 주님의 십자가의 아가페 사랑은 내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비로소. 내 안에 내가 있는 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없어요. 사랑으로.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사탄의 저주 속에 있는 한 절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떤 심령의 토양을 이루고 계십니까? 오직 성령의 능력 안에서 완악하고 강팍한 죄악된 저주의 안반, 이 죄악된 저주의 심령이, 이 완악하고 강팍한 죄악된 저주의 심령이 온전히 깨뜨리고 부서지고 녹아져서 고온이 되기까지 일구어져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고 계십니까? 우리는 반드시 변화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열매를 맺지 못한 나무마다 찍어서 불에 던져 사르겠다고 심판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반드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성령의 열매를 저절로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